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쁜이가 좀 아팠습니다. 이머전시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쁜이가 누굴꼬? 목사님의 쌍둥이 딸 중에 목사님은 누구를 이쁜이라고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쁜이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입니다. 15년째 저희 집에서 크고 있는 강아지 그 아이의 이름이 이쁜이입니다. 우리 식구는 이쁜이 그럼 다 알죠. 근데 만약 제가 누군가를 붙들고 이쁜이가 아팠다 그러면 아마 제 딸이 아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내밀한 비밀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가가 그 가족이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을 우리 식구들 또 저희 가정에 좀 출입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야 지난주에 교회 경치 봤어? 끝내주지.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뭔데? 무슨 경치? 뭐야? 나무야? 산이야? 이럴 거예요. 우리는 받아보고 하는 말인데 말이죠. 그렇게 가족은 어떤 의미로든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밀을 공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식구가 아시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식구라고 하니까 좀 쑥스러우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사람, 그건 바로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서두에 꺼낸 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비밀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비밀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두 문단으로 구분해 말합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에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이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체를 말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반을 포함하면 사실은 32년 6개월 정도의 길이를 누가는 1장에서부터 9장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0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 사뭇 길지요. 누가복음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유다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두 가지 파트로 나누었던 하나, 갈릴리의 사역을 거의 끝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도 2년 혹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나누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구원에 관한 말씀이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갑작스러운 질문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 북부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헤롯이었죠. 그 사람이 헬라식 도시로 개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을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 뭐 이런 말하고 통하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가이사라로 했던 것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만큼 헬라화되어져 있는 도시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당연히 온갖 헬라 세계가 섬기던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황제를 섬기던 제단도 있었어요. 이 우상이 질비한 도시를 지나시며 주님이 던지셨던 물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들여다봐서 압니다만 짐작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주변에는 떡을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주님을 잘 따라다니면 수지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 몇 개만을 주님에게 전해요. 자, 19절의 말씀이 그랬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 대단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주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해. 그렇게 찬송해 주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물으시죠.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2년 반 정도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날 좀 알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얼마쯤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묻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전적인 질문 앞에는 좀 머뭇거리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내가 누구지? 이러면 단박에 대답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늘 학교에 갔다 온 아이가 가방을 집어던지는데 엄마 나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얘한테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 조금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2년 이상을 따라다닌 주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좀 고민을 했을 법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20절의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출제위원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정답 아니겠어요? 당연히 정답일 것입니다. 칭찬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마태가 기록한 대로 따라가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는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밑에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대답 한번 잘했다가 베드로는 이런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오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공유되어져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베드로가 했던 대답,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비밀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보통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 세계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할 때 번역해서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오늘 영어에 그대로 들어와서 크라이스트 또는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뜻을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특별한 임무를 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할 특별한 일은 뭘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까?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일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담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을 만들어 사람에게 먹이기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교훈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치셨던 분이셨죠. 당시에는 소외되었던 여자들, 죄인들 스스럼 없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의사도 선생님도 혁명가로도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가지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이름 참 좋아. 그리고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에 건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수많은 우상들에게 열심히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절을 하던 그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를 지나며 주님이 던지신 말씀이셨죠. 주님은 밥이나 먹이자고, 고쳐주어도 다시 죽을 병을 고쳐주시자고, 지구상 한 모퉁이의 손톱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우리의 옛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는 이런 회복을, 이런 구원을 이룰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힘차게 외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기술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까닭이고, 이것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소중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다 버릴 수 있다는 선언 아닙니까? 명예도 지식도 부유함도 예수를 얻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해가 되고 배설물에 다름없다는 선언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비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떨까요? 우상이 즐비한 도시에 살죠. 돈이라는 우상이, 신기한 기술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샌프란시스코 지역일 것입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살아서 훨씬 더 재미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과연 누구냐?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에서 100점을 받았던 질문, 대답, 그거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술의 고백 말고 말입니다. 삶으로 보이는 내 대답은, 내 심장으로 하는 대답은 같은 대답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 같은데 삶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빠 힘이 듭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돈 벌 궁리받게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를 아모스는 이렇게 전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빨리 이 예배드리는, 이 제사드리는 시간이 지나가서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심장의 외침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요한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얼마나 여러 번 버려버렸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친목회로 모인 거 아니죠. 우리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까?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낫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자 될 것 같아 오늘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부를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던 이유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린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하나를 부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캐나다 온타리오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아담 슈아의 8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난 조지 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1년 만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는 학업을 포기합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슈아는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방송국 간부 하나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찬송을 좀 부른다고 하니까 복음성가 하나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우린 잘 모르는 복음성가인데 가라 모세라고 하는 복음성가였답니다. 근데 굵은 목소리로 부르는 그 슈아의 찬송에 사람들이 흠뻑 빠졌어요.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정기적인 출연을 제안을 받았죠. 그리고 방송국에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게 되어졌고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얻은 인기라는 게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늘 그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스케줄을 쪼개서 사느라 기도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갖지를 못해요.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늘 읽던 리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한 편을 자기 아들에게 보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던 시아가 조용히 눈을 감았죠. 곧 손에 쥐어질 듯한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던 자신의 바보 같은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너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나마 엄청나게 짓눌렸던 시아에게 이 짧은 글이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내 행복이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시가 찬송가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는 자신이 쓴 찬송 곡조를 부르며 다짐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바라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었어요. 며칠 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시아가 했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어요. 1983년 74살이 된 백발의 시아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설교 후에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박수를 치워줬죠. 다시금 무대로 나온 시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같은 것입니까? 세상의 돈으로 주님 안 바꿉니다. 생명의 길이로 주님 못 바꿉니다.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로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심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비밀을 가슴에 품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시아가 작곡했던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 가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고백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의 삶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돈을 얻었으면 좋겠고, 주님 때문에 자리를 얻었으면 좋겠고,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잊혀져 버릴 내 소망과 꿈들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주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올라와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고 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 생기는 유익만을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 죄는 도무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이 내 구원이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됐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좌를 비우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권세로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던 천박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것과 다름이 없어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비밀, 그것은 주님밖에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심장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들, 그게 바로 저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찬송시를 적었던 슈아의 고백이 바로 저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찬송을 부를지라도 어떤 글을 읽을지라도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